할렐루야. 참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황금년 14, 15, 16, 17, 18 오늘까지 이 황금년인 줄 모르고 14일, 15일 우리 이재국 목사님 교회 집회가 있어서 14일 날 좀 일찍이 출발한다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하루 종일 길가에 있다가 저녁에 밤늦게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마치고 15일 저녁 새벽에 내려오면서 오전에는 시차례가 있었고 또 오후에는 또 기쁨의 교회 생선 캠프에 강의가 있어서 가서 강의를 하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온 한 주간이 얼마나 정신없이 그렇게 보내졌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설교는 얼굴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좀 달라졌을라나 생각하고 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다 잊어먹어 버려가지고 아주 지난주 얼굴이나 오늘 얼굴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웃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구원받는다. 내가 웃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용기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은 우리가 당연히 얼굴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사실 설교 준비를 하고 우리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주보에도 처음에는 언어, 즉 말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이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좀 많은 말에 충격을 받으면서 어제 종일 참 힘든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이번에는 광복절에 대한 설교를 이걸 지금 안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회개도 하고 또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어제 저녁에 갑자기 바꾸어서 오늘 광복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이제 확 믿어지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이번 광복절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우리나라의 좀 비극에 가까울 만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뭐 다른 것보다도 쳐들어오면서 이 사네립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히스기야 왕을 빗대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백성들아,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 확성기를 트는 것을 북한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사네립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치고 기다리는 모든 군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마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지 못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했을 거다.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 했을 건데 그거 믿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전쟁을 해도 진 일이 없고 그렇게 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 망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그렇게 말해도 그거 믿지 말고 너희는 항복해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포를 놨습니다. 이 엄포를 놓고 있을 그때에 그 이제 마지막 편지가 왔고
그 편지로 이제는 이 전체 이스라엘이 다 완전히 끝이 나는 그 시간에 히스기야는 사네립으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신인데 그 사람들이 만든 신이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만방에 우리 하나님이 온 천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말씀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또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 아수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한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 누구를 향해서 큰 소리치고 감히 누구를 향해서 네 마음대로 짓거렸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머리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교만한 말들 전부 다를 내가 전부 다 묵살시켜 버리겠다. 네가 세운 모든 흔적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이 패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올해도 농사하고 내년에도 농사하고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하고 뿌리를 위로 아래로 다 받고 그렇게 내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네가 쏘는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고 또 네가 방패로 거기에 세우지 못할 것이며 토성을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높은 산을 올라가기 힘드니까 계속 땅을 쌓았어요. 그래서 위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보통 전쟁이 오래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전쟁입니다. 그 성도 쌓지 못할 것이고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도 세우지 못할 것이다. 34절에 가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또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지금 히스기야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고 또 아수르 왕 사내립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할 때에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그 신에게 가서 절을 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내립이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감히 지금 군사는 대단합니다. 이스라엘과는 게임도 되지 않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워 이기겠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 믿지 마라. 너희가 차라리 항복을 해라.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내려왔던 그 사내립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었고 그리고는 그 고함치던 사내립조차도 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완전히 나라 전체를 다 망가뜨려버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천하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께 광복 79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광복 79주년이고 건국 74주년입니다. 이런 귀한 날에 국가가 주관하는 광복절 행사가 따로 있었고 또 그거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또 다른 곳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광복절이 이 건국절이 도대체 건국절이 언제냐?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 기념식이 있었고 그거를 반대해서 1919년 4월 10일 상해 임시정부가 발족한 날을 광복 이 건국절이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단체들이 이런 이 광복절 기념식을 따로 주관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계 228개국 나라 중에 나라 생일이 없는 건국일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22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생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광복절이 없는 이런 나라, 참 우리 생일이 없는 이런 나라에서 두 표로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럼 잘 보세요. 한 나라가 건국이 되려면은 제가 그 학교 때 공부는 뭐 해도 요거는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한 나라가 건국이 되려면은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국민, 두 번째는 국토, 국토,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요. 국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나라가 설립되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국민 사람이 있고 땅이 있고 그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나라가 설립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제의 한일 합방으로 치욕을 겪고 있는 시기가 1919년이잖아요. 45년에 광복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1919년 그때 일어났던 많은 과정이 우리나라가 유관순 누나가 제가 참 누나라 하기는 참 유관순 할머니가 그 만세 운동을 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주권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 민족의 최고의 선각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때 이 일본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더 잘 아는 세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인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을 해서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을 한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무슨 기가 붙어 있었어요?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가 붙어서 전 세계 일본 사람이 1등을 한. 우리 주권이 있었으면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주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1948년 8월 15일 날, 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된 거예요. 이 광복이 되어서 그 후 3년 1948년 8월 15일에 유엔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 날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주권이 찾아지고 우리 국민이 있고 또 우리에게 국토가 있는 그런 주권을 찾은 것이 1948년 8월 15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에도 그 광복절 기념식에 제2의 나라 건국이라는 간판으로 이렇게 그 광복절 기념식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독 지금 지난번 정부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건국일로 정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결국은 건국회장이나 이런 잘못되어진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은 이 건국절 대한 기념 행사가 국가가 하는 게 따로 있고 또 다른 단체가 하는, 국가가 정해놓은 단체가 하는 일들이 따로 벌어지는 이런 안타까움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상해에서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이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설립될 때 그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설립될 때 선언했던 선언문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조국 한반도에서 정치적, 민족적으로 통일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신국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 수립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은 조선반도에서 신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만세운동을 했고, 이건 이제 원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1%에서 3%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1%의 교인들이 있었음에도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얘가 지금 800만에서 1000만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기독교인들이 20%에 가까울 만큼의 이러한 기독교인이 있어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자체를 몰살하려고 달라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세운동을 할 때만 해도 그 만세운동의 주역들 75%가 교회 중심이었고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너무 많아서 17명, 18명 이렇게 되면은 회의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손들어보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딱 그 반수를 맞추어서 16명을 기독교인으로 해서 민족 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8년 5월 31일 날 우리는 첫 국회가 5월 10일 날 투표를 했고 31일 날 국회가 열리는데, 그 이 국회가 열리는 그 과정에서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의장이 당선이 돼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승만 그 의장이 처음으로 했던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보 1호에 그대로 실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그 관보 1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요, 누가 지워도 지울 수가 없고, 이거는 역사에 아주 천명되어 있고, 국회 애관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에 가도 대한민국 관보 1호 제일 첫 글자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문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대표로 모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문을 지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십니다. 평양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그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이윤영 의원이 그 탄압 가운데서 결국은 교회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결국은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남쪽에 내려와서 남산에다가 감리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감리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하던 중에 첫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거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재산까지도 다 몰수를 당했던 그 의원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이승만 박사님이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아니할 수 없음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을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첫 국회 기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5,000년 역사의 군주 시대의 그 왕정 시대가 끝나고 백성이 다스리는 시대로 변화된 것을, 이것은 그 한 말입니다. 왕정 시대가 끝이 나고 백성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탄생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 1899년에 이 운동을 하다가 20대 초반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선교사가 보내준 성경을 그 속에서 보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를 믿으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하나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민주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울 수 있겠는지 하나님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또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를 나누지 못하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1945년에 해방이 되잖아요. 그 해방이 되었을 때는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 군정청에서 이 미군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때부터는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이 미군청에서 이거를 다스린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거를 갖고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공산주의를 하자 하는 숫자가 68%, 70%가 공산주의를 하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하자 하는 숫자가 3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자 하는 사람은 20%도 안 될 만큼.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때 충남 예산 출신의 청년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헌영은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정동교회의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박헌영이가 공산주의를 접하면서 이야, 세상에 어떤 이런 좋은 나라가 있는가.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공산주의는 그 해방 후에 공산주의가 주의자가 80만 명이 남한에 넘었고, 또 국민의 지지가 68%가 넘었으니까 70%나 되는 그런 숫자였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왜냐하면 왕의 재산을 이제는 지주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이게 공산주의라. 그러니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단 몇 프로가 되는 이 갑부들에 의해서 이 밑에 그 소작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내 땅, 내 집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다고 하니까 이 온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훅 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라. 그런데 이런 지금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막한 요 무렵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은 68%가 공산주의를 하자는 박헌영이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 나라에 독립운동을 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김구를 따르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막 사물오열이 되는 겁니다. 김구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때 이승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때 막 들어왔을 때는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지지층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민당이라는 그 당시에 이 당을 세워가지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승만이 잡은 것이 지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 갑부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든 당이 한민당이라는 그런 당입니다. 그래서 그 적은 숫자가 이승만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로 이제 나라 판세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 미국은 박사학위 논문을 정치학을 받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했던 교수가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수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분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승만은 철두철미하게 민주주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공산주의 책을 읽으면서 이승만은 이건 아니다. 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첫 번째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절대로 사유재산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유재산을 다 없애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결국 왕정정치나 똑같은 그런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공산주의다. 그러니 나는 민주주의를 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결국 계급 간의 유상계급과 무상계급이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래 하다가 보면은 우리 민주주의라는 이 토대가 결코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찍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방 후에 호남 지역은 소작인들이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가 박은영이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작인들에게는 박은영이 늘 지주들을 숙청하고 땅을 나눠준다. 이게 공산당이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은영이를 추종할 수밖에 없었고 당원들이 80만, 국민의 68%가 그를 지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김구를,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은 지주들 세력으로 이 적은 그런 숫자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결국은요,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박은영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하는 것은 99.9%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박은영이가 뭘 했냐고 그러면은 전체 독립운동하던 김구를 따르고 부자들이 이승만을 따르니까 당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비, 돈이 모자라니까 박은영이가 안 해도 되는 짓을 했는 게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조 지폐를 어떻게 만드냐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찍어내던 그 공장을 찾아서 거기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의 당원들에게 이제 그거를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미군청에서 이거를 조사를, 이 나라가 뭐 경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알고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더니 결국은 돈을 찍어내는 그 사람 공장을 찾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10명이 찍어내고 있었고 그 10명을 잡으니까 10명이 다 공산당, 그리고 그 지시한 사람을 찾으니까 박은영이에요. 그래서 그 박은영이를 체포하라는 미군에서 체포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은영이가 숨어서 다니기 시작하다가 결국 탈출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결국은 한양의 서울에서 옛날에 상녀, 그래서 12명, 이쪽에 6명, 이쪽에 12명이 상녀를 메고 이거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동두천으로, 포천을 지나가지고 연천으로 해서까지 가서 북한으로 박은영이가 도망을 가요. 북한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되어졌던 그런 일들이, 그 도망을 가서 보면은 김일성이는 총 그 공산 당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은영이가 부당수가 돼요. 두 번째 권력을 가지는 게 이 박은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소련의 스탈린을 2번이나 찾아갔어요. 왜? 남한을 쳐야 된다. 그래서 242대의 탱크와 그 다음에 전쟁 물자를 받아가지고 결국 남침을 한 것이 6.25 사변입니다. 이런 박은영이를 지난번 정부에서 제주도 가면은 4.3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4.3 공원에 가면은 15분에서 20분 되는 영화를 봐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런 박은영이를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 전체가 수학여행을 다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영화를 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지난번 정부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어디
이 나라 경제를 위조 지표로 망하게 하느냐, 이 나쁜 놈의 새끼. 그래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 68%가 전부 돌아선 게 민주주의, 이승만 박사에게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이승만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진짜 우리나라는요 공산주의 일보 전까지 갔다가 민주주의로 돌아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하고 이재명하고 둘이 붙어서 이 대통령 개표를 할 때 보세요. 저는 첫 시작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이재명이가 앞섰잖아요. 저도 그날 새벽 5시 반까지, 그날 제가 집회 중이란 전주에서인지 어딘지 거기서 그 텔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문이 막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기가 막힐 만큼 힘든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오는 그런 시간까지. 그런데 새벽 3시가 넘어가면서 4시가 넘어가면서 뒤집히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국회에서 뭐 다수니 적수니 별짓을 다 해도, 누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이 나라와 민족의 출발은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기도로 출발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갖 꾀를 다 쓰고 아무리 작전을 다 써도 인간적으로 한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행하시는 것이고, 이 나라는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보는 것이 소원일 만큼 청년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무대 위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거짓이 없는 나라, 도덕이 없는 나라, 치안이 잘된 나라, 살기가 제일 좋은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이런 귀한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나라들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참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공산주의로부터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 광복절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우리 과정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같이 일어서서 정말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광복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힘차게 다시 만져라 바람물도 숨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도 어린 희망이 없지라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기렁이 닫히니 길이 세계세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준비했는데 한번 보려니까 좀 아까워가지고. 예, 우리 다시 만져보라 물도 숨을 준다 기어이 보시려도 오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때 엉긴 잔치니 기리기리 맺기세 기리기리 지키세 꿈엔 이를 건가 바리나 이를 건가 다같이 볼시모 잘 갖고 길러 하늘 가기 세계의 보람된 거룩한 배에서 나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예, 우리 그 자리에서 힘차게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강한 나라가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만세 삼창합니다. 하나, 구령과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시작.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처음부터 같이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 79주년을 맞고 건국 74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감격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도 참 우리가 시원찮을 이럴 시간에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가 이 당리당략에 이 착각을 하면서 정말 국민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끌어 오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앞으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